이 광야라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매우 불편한 곳이고 또 위험한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삶의 방향성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또는 누구를 붙들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지금 광야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그런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뒤에 엘림이라는 그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시 편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마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신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이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가 좋았지만 곧 그들이 마주하는 현실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단함과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자유를 얻은 것은 좋은데, 종의 삶을 벗고 자유인의 삶을 얻은 것은 좋은데, 문제는 그들의 이제 현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생존의 문제가 걸리니까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멀쩡히 애굽에서 고기 잘 먹고 살았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 원망함은 곧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눈앞의 고통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연약함이 잘 드러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12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원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는 원망도 하지 말고 불평도 하지 말라,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달 곧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참 많이 듣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생존의 문제, 이 생존의 문제 속에서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원망함을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초월적으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탐욕으로, 민수기 11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브로 핫다와와 탐욕의 무덤이 만들어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겪게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가 그런 죽음을 겪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린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실 수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망하고 탄식할 때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상황 가운데 친히 개입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때로는 불평과 불만이라는 이 감정이 우리 안에 있지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편의 시 중에 많은 것이 원망과 탄원시입니다. 즉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것이 결코 좋은 결과를 맺을 수는 없지만 내 생존의 문제, 내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그 원망과 탄식까지도 기꺼이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가운데 혹시 탄식하는 문제, 원망하는 문제, 불평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족들 괴롭히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1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음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로 힘들 때가 있고요. 건강의 문제로, 뜻하지 않은 건강의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할 때도 있어요.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중년들은 중년들 나름대로, 또 노년은 노년들 나름대로 내가 아직 맞이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가 겪게 되는 광야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불안한 심령을 아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조차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2절까지만 읽었지만 뒷부분에도 계속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필요한 만큼만 날마다 거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의 삶도 책임져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꼭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라라는 거예요. 오늘은 많이 주셨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쩌지? 이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 훈련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삶은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셨으니까 내일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앞섰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풍족하게 주셨는데 내일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더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요대로 거두라고 했는데 더 거둔 거예요. 그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죠. 혹여라도 내일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라는 불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수요대로 그날만큼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자 어떻습니까? 악취가 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손에 쥔 것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룬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것을 신뢰할 때가 있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너희들의 손으로 이룬 것들, 축적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은혜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는 내일 이것이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신의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도 내일도 너희들을 먹일 테니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라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만나는요, 쌓아두는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오늘 내리고 또 내일 내립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내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는 공동체 가운데 질서를 새롭게 해주고 계십니다. 즉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나눔과 이 베품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공전의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사람 부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날 먹고 그날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필요를 돌보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국률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와 물질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어요.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잘 살면 되지. 이것이 점점 만연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워줬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누군가의 주도적으로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터툴리안이라고 2세기의 변증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전에 특별히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이교도들 사이에서 진리를 변증했던 변증가가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매우 유명한 말을 남겼던 초대 교부이기도 해요. 2세기의 교부이기도 해요. 그가 썼던 이 변증서라는 저서를 보면 강요가 아니라 사랑의 자발성으로 모은 기금이 궁핍한 자, 순교자의 가족, 노동 불능자를 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순교당한 가족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세비우스라는 4세기의 교회사 역사가의 책 교회사를 참고하면요, 특별히 251년 로마 감독 코르넬리우스 시대에 교회가 과부와 궁핍한 자 1,500명을 상시 부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는요, 나눔과 배품이 실제로 일어났던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의 정신이 이어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발적으로 실천했던 그 역사가 성경과 책들을 통해 기록으로 남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면 그것을 나도 누려야 하지만 우리 가족도 누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러한 물질을 주셨고 이런 달란트를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주셔서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않도록 했다라고 해요.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을 또한 훈련시켜 주셨어요. 안식일은 단순히 율법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튿날분을 거두어서 일하지 않도록 했어요. 쉼이죠. 의도적으로 쉬라는 거예요. 그치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요즘에는 여가 활동을 많이 하지만 그 여가도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 증대, 자기 확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지금은 작고한 그 영성 신학자가 그녀의 저서 안식에서 안식은 의도적인 쉼과 그침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뭔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고 멈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깨달으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구나.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의미다라고 그녀는 그의 저서 안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며 일요일을 주의 날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며 우리 삶의 주권자가 바로 주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나의 유의를 위해 즐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그치고 하나님과 쉼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권자와 구원자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만나를 찾으러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의도적으로 멈춤과 쉼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참된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광야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경험하게 된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만나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었다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는 참된 하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길을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에 있었다라면 예수님은 40일을 광야길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그때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으로 이를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다라면, 물론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광야의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살게 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생명의 떡, 내가 참 만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육체의 양식을 넘어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이 기도는 단순히 하루의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왜 꼭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오늘 은혜를 구했다라면 내일도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삶은 넉넉함 가운데 싸우고 축적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면 내일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신앙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너무 자주 염려했다는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미래를 걱정하고 아직 오지 않는 일에 마음을 쏟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너에게 필요한 은혜는 이것으로 족하고 내일 또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오늘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도 하늘에서 은혜의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훈련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 걱정이 되죠. 불안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라면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이 염려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라면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앞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 예배 속에서 하늘 양식을 공급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먹였던 것처럼 내일도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